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 위에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섯 원리, 종교 개혁의 다섯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그리고 믿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다섯 가지 오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그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가지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인데 그 시무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바로 잡습니다.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사람은 모릅니다. 요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갖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우리 그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며 참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요지경 속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 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갖고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자가 또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상자를 제가 그 손자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후레쉬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뭘 끼냐면 필름을 껴요. 그 필름을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건전지로 인해 갖고 불빛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 공룡을 비춰주더라고요. 방에서 이제 불을 끄고 후레쉬를 들고 이제 손자가 이렇게 하면서 공룡, 이건 무슨 공룡, 공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사람이 이렇게 이걸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필름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아니면 연속으로 돌리면서 이제 그 만담가나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니까 요 안에 온 세상이 다 있다. 정말 요지경이다. 이렇게 해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상자가 예를 들면 텔레비도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술상자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동아일보 신문에 만화가 한 컷이 나왔어요. 할머니 둘이 애국인인데 텔레비에 나오는 배우가 재채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하나가 옆에 있다, 옆에 할머니를 쿡 옆구리를 찌르면서 봐, 저기 지금 코로나 재채기했어. 빨리 텔레비 꺼. 이제 그러니까 요 할머니 하나가 텔레비를 보면서 나 마스크 쓰고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요상하죠. 요지경이라고 그래갖고 요 안에만 오만 가지 이상한 것들이 다시 많이 들어있다. 사람 속도, 속을 모르니 사람 속도 참 요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미국의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대표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한 요지경이에요. 잘 나가다가 지 비유에 안 맞으면 공동 창업자로 잘라버린대요, 그냥. 그러다가 또 자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빨리 화성에 가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주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자기의 또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 안에서 온갖 이야기를 막 꾸며냈어요. 그러니까 뭐 마법의 양탄자가 있고 뭐 멀리 보는 뭐 만환경이 있고 막 이래갖고 근데 만환경이
양탄자가 뭘로 등장을 해요? 비행기로도 나오고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코미디 하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래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근데 내가 20살 적에는 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다. 근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명도 신이 준 노력이라는 것이지 운명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해요. 세상도 가끔 보면은 우리 어려서 봤던 만화책 이게 나오는 게 지금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때 만화책 봤던 것 중에 꼭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고무팔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고무팔이 5m, 10m 쫙 늘어나요. 그래갖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딱 치고 딱 집어넣어. 그래갖고 저기 가방 속에 있는 거 얼른 꺼내갖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야 나도 고무팔이 있으면은 내가 미워하는 놈 뒤통수를 딱 때리고 얼른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뭐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항상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고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도 오셔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하고도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물어봐도 오히려 그쪽에서 대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와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요지경석이 아니라 봐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죄가 1000년이 감해진다, 2000년이 감해진다. 내가 증서를 써줄게. 이렇게 하면서 면벌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루터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이야기한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명을 받은 예수가 뭘 와서 하셨어요? 십자가로 죄의 싹을 사해주고 죄의 값을 갚고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신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내면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에덴에서 갖가지 동산에 과실이 있고 샘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안개가 없었으니까 바람도 없으면서 온갖 생물들이 다 자라기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에덴에 있는 아담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영광, 나를 높이는 재주, 그걸 부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을 살짝 돌려갖고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이 된다면 앞에서 말한 오직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이 다 뭐예요? 입술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막 이런 여러 군데를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나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나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태도, 에티튜드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아담도 곁길로 빠졌고 중세교회도 곁길로 빠졌어요. 그거를 이제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 잘못된 것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이 혼자 다 하셨다.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 은혜입니다. 근데 받는 내용,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들고 창세기 보게 되면은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만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it was good 이야기해요. 좋았더라, very good 할 때 good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good. 그리고 힘이 좋았더라 할 때는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 very good 이걸 집어넣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 good, very good 이렇게 하는 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하는 건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very good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 잘하는 줄 알지만 일상적인 칭찬의 개념으로 good, good job 잘했어, very good 이렇게 하는데 뛰어난 거는 유니크한 거는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good 혹은 ver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부라고 해요. 토부. 근데 요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할 선자를 쓰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참 선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으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짐승까지 식물까지 동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아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만든 아담이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집에 서울에 가서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국민이한테 딱 사줬으니까 국민이가 엄마 최고야, 감사해 이 말만 할 줄 알았는데 방에 들어가서 보고 먼지 하나 있는 거 보고 엄마 이것도 왜 청소 안 해줬어?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기께 영광 돌리는 것만 원한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담이 모든 동물이 자기에게 돌릴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릿고개 때 자식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굶어도 나는 부엌에서 먹었어 이렇게 하고 밥 굶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때는 많았어요. 그리고 밥을 한 숟갈 주고 자식이 그냥 숟가락 그 양푼에다 해놓은 거 서로 떠덕떠덕거리면서 싸우면서 막 입에다 넣고 하는 걸 보며 여기서는 꼬락 소리가 나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보이는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물건을 만들었어요. 자,
집사님 이제 목걸이를 했어요. 그럼 목걸이를 하면은 목걸이가 빛나요? 목걸이를 하신 분이 빛나요? 하신 분이 빛나는 거예요. 결국 목걸이를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목걸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도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가 됐으면은 이걸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도 졸개가 많습니다. 그 자리만 차지하면은 이제는 완전하게 내 겁니다. 아담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근데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의 탓이에요? 물론 아담을 유혹한 사탄은 엄청난 벌을 받아요. 영원토록 무적행에서.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 또한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해놓은 것을 은혜로 우리들로 믿게 만드는 것. 마당 풀 깎았습니다. 고급 잔디. 미국이나 이런데 그 서양의 넓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데 가면은 마당에 잔디 깔고 한가운데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바베큐 해 먹는 장소도 있고 다 있어요. 또 한쪽 구석에는 넓은 집에는 풀장도 만들어 놓고 어떤 집에는 천장에다가 유리창을 대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차 썬루프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그 지붕을 보면서 하늘을 누워서 볼 수 있게 비 오면 탁 닫고 그렇게 놓고 2층에다가 참 동화같이 멋지게 만들어 놓고 계단 만들어 놓고 아들, 딸, 손자 다 생각하면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게 토부라고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해갖고 잘했어가 선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토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이며 심히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고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70% 80% 알다가 나도 늙어가다가 부모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 90% 95% 99% 부모의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다 나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김소월이라고 하는 분이 부모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다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렇게 하면 끝내요. 근데 이제 시를 평하는 사람들이 글을 내가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나는 나인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질문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나를 낳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듣고 있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의 근본은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부모가 돼 보여야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은 죄에 빠져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몇 년인지는 몰라요. 사람들마다 지구의 나이를 젊은 나이, 늙은 나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젊은 나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6일이다, 6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늙은 나이를 따진 사람들은 진화론을 따지면서 46억 년이다, 35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기 그 이전의 상황은 모른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창조의 기간도 모르지만 아담이 에덴 안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억 년이 아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10억 년 동안 있는데도 아담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고 살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새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유혹이 와도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자, 집을 져놓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가족들이 놀기를 원하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냥 마음껏 뛰노는 게, 그걸 그림만 봐도 상상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집을 져놓고 입주를 했어요. 청소하는 놈이 없어. 맨날 장난쳐. 손녀 하나는 머리 기는데 샤워장 가서 목욕 안 하는 게 아니라 싱크대 와가지고 머리 감고 있어. 막 이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이 땅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같이, 가인과 같이 막 덤비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더니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할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미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도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해놨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도전했어요. 이놈의 자식 쫓아냈어요.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잘난 못이 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관심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며 돌아와 새벽부터 부지런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까지 고생을 시키면서 네가 나가서 했던 집밥 그리운 거 한번 생각해봐라. 안 돌아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호통을 쳤더니 아버지가 언제 우리 사랑했어? 이렇게 하며 돌아선 것이 말라기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창조하시고 혼자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있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원하시는 어떤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세상은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하는 마음을 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더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인데, 그걸 빼놓고 이거 제가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30명 채웠습니다. 내가 여기에 500명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네가 그걸 한 거야? 그건 아니지.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 네가 한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네가 했다고 그래?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며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율법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하면 대립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 순교하신 이후의 삶이 보면은 점점 누구를 높여가요? 베드로 교황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 권세와 싸우면서 세상의 왕들보다 교황권을 더 위에 놓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며 진짜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입술은 거기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였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시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의도를 아신다. 성경 말씀을 하셔요. 모든 의도를 아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고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자기를 높인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토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자.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아담이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 실소, 거부하고 이탈한 것. 대열에서 이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담이 범죄가 됩니다. 근데 아담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었더라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에녹에서 그게 딱 멈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손잡고 동행한다 이런 개념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오직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근데 에녹이 딱 데려가고 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그 뒤에 노아의 아버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죽었더라가 돼요. 죽었더라가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노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가 계속 나오다가 에녹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다가 또 죽었더라가 나오고 노아에서는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 때 결국 몇 명 남아요?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는 겨우를 붙여갖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호수의 계산에 하면은 170억 정도가 돼요. 일반적인 계산에 의해도 70억이 넘어요. 둘씩 낳고 셋씩 낳고를 예를 들어서 그 이상 계산하지 않고 야곱의 12를 따진다라고 했었으면 가인과 아벨도 대표성이라고 저는 봐요. 더 사람들이 아마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걸 5명, 6명으로 논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이에요. 근데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름이 지금도 사용하고 석탄을 만들어 쓰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게 묘하게 하나님의 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요 아담에게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은 이제 딱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포항에서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안동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뭐 배관 청소부 시켜갖고 하세요. 못합니다. 뭐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 답답해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뭐 찌꺼기 끼고 머리카락 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냈죠. 근데 전세 빨리 해지합시다. 그만합시다. 기간 끝나면 말합시다. 이런 거는 당신이 고치고 한번 살아야지. 이 배관 청소까지 전세를 주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세를 줬어요? 그럼 세를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자기가 사는 동안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깨끗한 그 상태로 주면 좋죠. 그런데 2년 뒤에는 전세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끝나기 한 달 전부터 애들을 시켜갖고 벽에다 막 크레파스, 낙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가게 되면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갔다. 그 세를 주고 가서 소출을 받으려고 한다. 소출에 대한 세. 그 포도원을 사실은 우주, 만물, 지구, 세상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세를 주고 갔는데 누구에게 세를 주고 간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 농부가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 또 아니면 이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겨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랬는데 그들은 뭐만 붙잡고 있어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갖고 가을이 돼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갖고 야, 새 내놔. 소출의 10분의 1은 나 주기로 했지.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벌어먹고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많이 안 받겠어. 걷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농사 못 줘. 이래놓고 종을 때려보내고 셋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싶어갖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고 요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누가복음 19장 얘기예요. 아담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 예와 비유를 드시면서 아담의 범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가르치지 않았는가라고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 인류는 둘로 시작한다고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벨을 죽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어요. 롯 지방으로 가가지고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고 자기 아들 이름도 에녹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시자, 시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만약에 설립 예배가 맞을까요? 창립 예배가 맞을까요? 이 이치대로 하면은 창립은 아니에요. 창립이라는 건 처음 시작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이 세상의 시초야. 내가 창시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하나님이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먹었어요. 만나를 먹는 것 같이. 근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후손 야발, 유발 그리고 무드셀라 셋이 등장을 하며 야발이 목축 치는 자가 되었어요. 목축 치는 자는 되었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의식주 해결을 자기 손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의식주 해결이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유발이 등장해서 음악을 만들어요. 이걸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 쾌락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폭력군으로 바뀌어요. 이게 야발, 유발, 무드셀라 이렇게 자기 거로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나보다 힘센 자가 있으면 나와. 무드셀라를 때문에는 법이 몇 배지만 남의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야. 이렇게 하면 자기의 악함을 더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처백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며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떨었어요. 나는 왕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왕이야? 부르는 사람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왕들은 통상 명칭이 뭐예요? 바로였어요. 바로.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는.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인 호칭이. 아비멜렉인데 이름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걸 차용해다가 쓴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어나면서 이게 나중에는 국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교황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 놓고 교회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힘, 자기 권세 이걸 높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 중에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살펴보니 잘못됐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인정했다. 성경을 교회가 인정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지.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오직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옆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한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 개혁주의를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개혁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는 속과 겉이 성경과 이들이 얘기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해도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면죄부 아니잖아, 믿음이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종교개혁에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마다 설교하는 자마다 성도마다 은혜 믿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얘기합니다. 다 은혜 얘기하고 다 믿음 얘기하고 다 예수 얘기하고 다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진짜 은혜가 없고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께 영광을 돌리면서 입술로는 은혜고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다 했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 마냥 그 교회가 그 교회지, 종교개혁 뭘 해? 다 은혜 믿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도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야지 제대로 전했고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제대로 전하는 교회로, 나는 우리 모친이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똑바로 전하고 더 했으면 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모친 다녔던 교회는 몇백 명이 돼요. 그럼 여기는 가짜야? 내가 가짜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다 깨달았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가 잘 지키지 않고 오직 성경을 갖고 명확하게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쫑긋하는 귀를 약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을 하면 순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제까지도 은혜를 얘기하던 사람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 자칫 잘못하면 혹시 그 사람도 입술로만 하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혜자예요. 엄청난 설교를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공의회 의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대표예요. 지도자님의 선생님, 네가 거듭남 몰라? 예수님이 했던 그 인미를 지금 시대에다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명교회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거듭나서? 그러면 제가 싸대기를 맞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할 이유도 한 개도 없어요. 과연 진짜 거듭났는가? 이걸 우리는 따져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근데 그 의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온 거예요. 신대원 기독론 시간에 배운 게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나의 칭의는 나의 외부에서 온 것이다. 이 말 들으려고 제가 신학교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학 박사라는 분이 그 얘기 이상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는 방법이 은혜로 주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건 뭐예요? 자기의 타락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를 하니까 우리는 찬송하며 박수치며 찬양 이거 잘 안 합니다. 기도는 마냥 뜨겁게 기도하며 박수치며 찬양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은혜가 넘쳐나요. 홍수가 많았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 마실 물 없다고 하듯이 은혜가 넘쳐나고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안에 진짜 알맹이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 말을 듣고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꾸준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와 진짜 믿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남자의 로망이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들 보면 꼭 뭐라 하나 쳐요. 집구석 꼭 한다는 소리가 남자의 로망이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도 뭐 저 막대기 몇 개 갖다 줘놓고. 근데 EBS에 보면은 건축 탐구 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한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있어갖고 거기에 좀 빠졌어. 근데 빠지다가 빠져나왔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 싼 집이 없어요. 몇 억씩 하는 집에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의 로망이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참 멋있게 건축가들의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다시 한다 그랬을 때, 자, 집을 증축하는 게 쉬워요, 개축하는 게 쉬워요, 신축하는 게 쉬워요? 신축이 쉬워요. 증축, 개축하는 거는 뜯어 고치고 석가래 빼고 막 벽 물 이거 힘듭니다. 차라리 뚝뚝뚝 말뚝 받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래서 종교 개혁도 바꾸려면 왕창 바꿔야지 돼요. 근데 루터는 믿음은 바꿨는데 가톨릭에서 오던 여러 가지 전통을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꾸자 다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제도 자체도 바꿔야지 된다라고 하면 제도에 대한 것도 손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혁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너 파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0명이 사는 동네에 있는데 99명이 말도 안 해. 말도 걸지도 않아. 왕따 시켜. 그럼 그런 식으로 파문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하면 연옥에도 못 간다. 어떤 이런 개념? 완전 애토리. 그래서 파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루터는 그걸 감당하면서까지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개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은 기차가 KTX가 달리는데 KTX가 시속 200km로 막 달립니다. 비행기가 막 600, 700km 가요. 비행기가 600, 700km로 가는데 비행기를 세우지 않고 날아가면서 날개를 바꾸는 것. KTX가 200km, 300km로 달리는데 기차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퀴 하나를 바꾸는 것.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없지만 더 어려운 거는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성당 지하에 묘가 있답니다. 그 묘의 어느 주교의 묘비명 제목은 그래요. 거기에 그 주교가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나라만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동네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집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침대 위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 내가 나를 먼저 바꿨으면 우리 집을 바꾸었고 마을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세상도 바꿨을 걸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타락을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할 때 세상을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먼저 봐라. 그게 진짜 개혁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 개혁이 더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저 평양 대붕이 같이 막 내가 뭐 돈 훔쳤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타락성 이걸 정확하게 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죠? 남 흉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들보는 캐내지도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왜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것 먼저 봐라. 내 것 먼저 봐라.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 집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거를 바꿔라. 이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기자심이라고 그래요. 불기자심. 이것도 기만할 때 쓰는 기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심,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거 기만,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은 기본, 자기를 속이는 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남 속이지 않는 건 이건 기본이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이지 말라. 그래서 남을 속이는 놈은 좀 도둑,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큰 도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그 에베소 4장 읽으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매일 합니다. 근데 저 세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감추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자기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58쪽이네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치라 명하라고 율법은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예수님 곤란합니다, 그죠? 예수님 왜 곤란했을까요? 이때는 아주 묘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어요. 고레스가 잡으면서 고레스,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그리스, 그러다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집정관이 나와 있는, 빌라도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로마의 법에는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로마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인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신성 모독을 했으면은 너희들이 돌로 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일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딱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다 놓고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 곤란하죠. 만약에 돌로 쳐 죽여, 그러면은 당신 로마법으로 오겠네? 우리 지금 로마의 속국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그냥 놔둬. 당신 모세의 율법도 몰라? 그럼 예수님이 당황하게 되죠. 요걸 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으니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는 뭔가를 다그쳐 물은 거예요. 뭐라고 쓴 거요? 아니면 이렇게 물었던지, 아니 뭐라고 할 건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왜 엉뚱한 짓 해? 뭐 이렇게 말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다 예수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판을 건드려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판을 툭 치는 거예요. 네 마음판. 땅에 썼어요. 그래서 나는 땅에 쓴 걸 가지고 모세의 돌판 2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올라와가지고 돌판을 써줬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써갖고 줬는데 내려와 보니까 요지경 속이라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판을 바꾸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전에하고 똑같은 말씀을 적어주시더라. 그래서 다 썼는데 다그쳐 물으니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쓰시니 라고 해서 아마 저 생각에는 낙서를 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두 번이나 마음판을 건드렸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마음판 성경 말씀은 늘 이야기를 해요.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면 마음판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돌 같은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줘갖고 모세가 들고 올라간 돌판에다가 적어줬어요. 왜 돌판에 적어줬을까요? 양피지 갖고 와 이렇게 안 하고 왜 돌판에 적어줬어요? 그 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성경 문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학적으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비석 적어놓으면은 누구누구 묘 뭐 이런 거 뭐 세종대왕 뭐 광개토 대왕 비 그러면 뭐 1000년 2000년 그냥 그대로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하늘, 땅 이걸 가지고 증거를 삼겠다. 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걸 갖고 증거를 삼는다. 변하지 않는 걸로 증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율법을 쫙 들려주고 적고 증거 삼아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돌을 갖다 놓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돌이 안 변하니까 너희도 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바뀌지 마라. 우리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딱 해놓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죽고 이전의 역사를 거쳐간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에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언약한 돌을 갖다 놓고 돌이 증거되게 하겠다.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입니다. 24장. 358쪽입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러다가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놓고 27절 중간에 이 돌이 들었다. 너희 말하는 걸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돌로 증거를 삼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돌이 뭐라고 할까요? 돌이 말해요, 못해요? 돌이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돌이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을 할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 죄를 뭐 사하소서 막 하고 막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요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놈 좀 조댕이 좀 닥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고 약속한 거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 돌들이 증거가 돼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지 돼요. 근데 로마서 1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만물에 보여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변명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돌들이 증거하겠다. 진화론자들은
우연 발생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곧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연 발생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는 우연 발생설인가요? 창세기 1장 봐보세요. 하나님이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 직접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 속에 사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를 부르짖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뭘 먼저 알아야지 돼요? 나의 불성실한 마음, 나의 타락하고 교만한 마음,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 안다 본다 우기는 자만, 다 지켰다고 떠드는 허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은혜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은혜를 찾아요. 왜 119 불러요? 뛰어갈 수 있으면 병원으로 지가 뛰어가면 되지요. 왜 119 불러요? 지금 못 뛰어가니까 불러요. 산에서 추락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휴대폰을 꺼내갖고 119 누릅니다. 기어가든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19를 왜 불러요? 없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은혜의 개념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도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이거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뭐로 해요? 은혜로. 사람이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딱 못 박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한 걸로 받으면 선물이에요? 월급이지? 선물 개념하고 틀려요. 대가예요, 그거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나나교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영광, 이 나나교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그 돌판을 긁는 거예요. 마음판을 긁는 거예요. 마음판을 긁으니까 네 눈에 들불을 먼저 긁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몽땅 다 한 번에 쫙 떠나는 게 아니라 저놈도 가고 이놈도 가고 가만히 나도 가보니까 나도 그런가? 자기도 떠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삶을 살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람,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생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생활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영광이 있다라고 하지만 로마의 법에 눌려서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하나도 돌로 쳐 죽일 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이런 찌질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이제 국세를 세금을 바칩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세금을 내요. 대통령 아들도 세금을 내고. 근데 옛날에 왕들 세금 냈습니까? 왕정 시대는 그런 거 없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묻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요. 누구한테 국세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동전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것.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그죠? 그리스도 거 예수님 거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면서 딱 또 정리를 해요. 또 성전세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속죄의 개념으로, 대속의 개념으로 반세계를 냅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냈던 모양이죠.
이 성전세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말씀을 하니까 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으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그때 당시에 왕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은 다른 데로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봐라, 우리는 아담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 없는 자식이 있냐? 만약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갈라디아서 위에 있는 어머니, 갈라디아서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니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글이 어디 있어요? 하갈과 기껏 해봐야 하갈과 비교를 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생각을 다 마음판을 휘저어 가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 찢고 살갗 빼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 빼고, 그리고 살갗 빼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찾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찾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들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물러섰지요. 근데 이제 물러선 것이 사실은 잠시입니다. 주일날 입성하고 월, 화, 수, 목 밤에 잡히고 금요일날 됐을 때는 무리가 소리 질러서 없이하소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요지경이에요. 순간순간 마음이 조삼모사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행함이 바르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지 돼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말하는 거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아름다운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걸 쳐다보면 내 등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죠. 등을 여기로 돌리고 내 눈은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하게 유턴해라. 이게 회개의 개념이에요.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와라. 에덴 밖으로 나간 것을 되돌려서 에덴 안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나라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물론 욥을 들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어요. 욥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많은 걸 누렸어요. 재산 뺏기고 자식 죽으니까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자기 몸까지 아프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욥이 내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면 자기의 태생을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욥기 끝부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주를 봅니다 라고 하며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전에 어려웠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배를 돌려받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야지 돼. 그게 아닌 상태로 덧입히면 어떻게 돼요? 밖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땀이 막 흠뻑 찌든 내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이후에다가 까맣고 하얀 드레스 입고 그냥 나간다고 해보세요. 덧입는 게 아니라 그런 덧입는 게 아니라 싹 비워내고 씻고 새롭게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나의 무능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다 했고 근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됐었을 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도 이렇게 읽고 그러지만 저도 사도신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암송하지 말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읽고 할 수 있으면 보면서 읽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암송했다고 해요.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개혁 안에는 그런 거 다 없애야지 된다.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 놨던 어떤 신조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살고 흉내내고 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종교 개혁은 자기를 개혁해야지 돼요. 자기를 바꿔야지 돼요.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지 진짜 자기의 행동이 바뀌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순수하게 선물로 받는 낮은 자, 힘없는 자, 고통이 있는 자가 될까. 이걸 더 먼저 생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